크리스마스가 한참 지났는데요. 벌써 1월 중순이니까요. 근데 그래도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예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 예수의 탄생하면은 당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베들레헴의 어느 외양간에서 아기 예수가 구유 위에 놓여 있고, 그리고 세 명의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아기 예수에게 참배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이 실은 근거가 좀 부실하다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하고도 달라요. 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라는 분 아시죠?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분이죠. 이분을 그렇게 봉사가로만 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실은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원래 의사이고, 개신교 루터파 목사,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오르간 연주자였고요. 게다가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재주가 많은 천재의 형이었죠. 음, 이분이 신학과 그리스도론에 기여한 바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책이 바로 역사 속의 예수에 대한 탐구, The Quest of Historical Jesus라는 책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이 책에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 대한 신비주의적인 해석을 걷어내고,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는가, 그런 걸 탐구했는데요.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 일행이 당시 종말이 임박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에 따라 행동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책을 계기로 소위 이제 역사적 예수, 신학적 관점에서 본 예수가 아니고 역사학적 관점에서 본 예수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이런 경향이 특히 이제 20세기 후반 들어서 좀 강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접근을 하는 학자들을 보자면은 당장 생각나는 사람만 들어도 바트 어만, 마이클 버드, 스테니 포터, 로버트 스튜어트, 조디 매그니스, 루크 티모시 존슨,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자들은 예수의 행적이 기록된 신약 성서와 그리고 로마 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사료들을 바탕으로 예수와 제자들의 실제 모습이 어땠을까 하는 걸 연구를 합니다. 그 결과 기존 기독교계에서 갖고 있던 그런 예수 이미지와는 좀 다른 이미지가 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평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보통 이제 금발의 장발인 그런 청년이죠. 근데 실제로 이런 예수가 이렇게 금발의 장발 청년이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장발이 유행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제 금발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수염기는 장발 이미지는 아마도 이제 헬레니즘 시기 철학자들의 모습에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또 연구를 해보면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사실과 다를 경우가 많은데요. 예수의 탄생에서 이제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와 동방박사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우선 그림을 하나 보시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16세기 그 피렌체에서 활동한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의 대표작인 동방박사들의 참배라는 작품인데요. 피렌체의 우피지 미술관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마리아와 예수는 성모와 성자라기보다는 참하고 단아한 세댁과 귀여운 어린아이죠. 아기죠. 그리고 외양간과 주변 환경도 나사렛의 목수 가족이 겨우 찾아낸 숙소답게 누추합니다. 하지만 이 참배객들은 좀 비현실적입니다. 차림새들이 대체로 이제 1세기 이스라엘이 아니고 15세기 피렌체거든요. 실은 이제 그림에 묘사된 세 명의 동방박사는 당시 피렌체를 지배했던 메디치 집안 사람들입니다. 성모와 성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노인은 코시모 대 메디치고요. 빨간 망토 입은 아저씨는 코시모의 아들 피에로입니다. 그리고 피에로의 동생 조반니, 코시모의 손자 줄리아노와 로렌조도 여기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보티첼리는 자기 모습도 살짝 그려놨어요. 제일 오른쪽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는 바로 이 아저씨가 보티첼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동방박사가 예수를 방문한 얘기는 실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유대를 다스리던 왕 헤롯 왕에게 왕의 궁정에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새로 태어났다는데 그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헤롯이 신하들에게 물어서 신하들이 대답을 해요. 예언에 따르면 그게 베들레헴이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리고 헤롯은 박사들한테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도 꼭 어딘지 좀 알려달라. 나도 이제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실은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박사들이 안 알려주고 그냥 가버리죠, 참배한 다음에. 그러니까 헤롯은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마태복음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간 게 아기 예수의 탄생지가 실은 외양간이 아닙니다. 의심되면 지금 한번 마태복음 열어보세요.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집이에요. 그리고 이 부부는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좀 다르죠. 근데 실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들은 이제 동쪽 나라에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알려주는 별을 보고 이곳을 찾아오는데요. 역시 마태복음에 따르면 박사들은 헤롯의 궁정을 떠나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안내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바로 위에서 별이 멈추었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좀 갸우뚱했어요. 별이 박사들을 안내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별이 계속 움직였다는 얘기인데요. 별이라는 게 보통 굉장히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별이 가다가 딱 서면 그 밑에 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별이 지상에서 한 10m 정도 높이에서는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인제 저 위에 있는 별이 인제 그러면 좀 그렇죠. 실은 좀 아 사실이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신화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 나오는 부분은 신화입니다. 음. 참 근데 이제 동방박사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동방은 당연히 동쪽 출신이라는 뜻이고요. 박사는 이제 영어로 보통 wise man 혹은 마귀로 표현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three kings라고 그러니까 세 명의 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wise man은 현자고 이제 마귀는 마귀인데 이거 한국말로 번역할 말이 없네요. 음. 하여튼 신약 성서가 쓰여진 그리스 원문에는 동방 박사가 마고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 마고스의 복수형인데요. 원래는 이제 고대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키로스나 다리우스, 크섹세스 등 유명한 페르시아와 제국의 황제들이 다스리던 시절부터 페르시아에는 마고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 일종의 지식인들인데요. 어, 인문학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고 그래서 궁정에서 많이 관리로 등용했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이제 지식과 마법의 구분이 좀 애매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천문학과 점성술도 경계가 애매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마고스라는 사람들은 뭐 역사도 공부하고 철학도 하지만 과학이랍시고 점성술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점도 치고. 그래서 이 그래서 공정에서 이 사람들을 등용해서 이제 점도 치게 하고 그러고 보통 행정도 시키고 그랬던 거죠. 이 영어의 매직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마고스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마고스들은 이제 평소에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늘의 별점을 보고 유대의 왕을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인제 마태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얘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참고로 동방 박사가 보통 3 명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3 명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니 마태복음을 봐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3 명이라는 근거는 없어요. 이들이 선물을 3 가지 들고 왔다고 하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황금은 황금이고 유향과 몰약은 모두 식물성 향료인데요. 이렇게 선물을 3 가지 들고 와서 사람들이 '동방 박사도 세 사람인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하는 거지 실제로 세 사람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인제 별을 보고 예수를 찾았는데요. 동방 박사가 찾아간 곳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집, 유관이 아니라 집입니다. 구유도 아니고. 음. 마태복음에는 전혀 그런 얘기 없습니다. 유관과 구유라는 얘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대신에 누가복음은 동방 박사 얘기가 안 나옵니다. 저들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이렇게 천사의 말을 듣고 찾아왔다는 얘기는 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미지는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짬뽕인 거죠. 앞서 이렇게 본 이 보티첼리의 그림도 바로 이 짬뽕 이미지입니다. 어.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가 헤롯한테
예수의 집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헤롯이 화가 나서 아기들을 막 죽였다. 막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헤롯이 정말 이런 짓을 했을까요? 헤롯은 실제 인물입니다. 물론 유대 왕이었죠. 로마로부터 식인받은 일종의 속국왕이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헤롯이 권력욕이 굉장히 강하고 누가 자기 권력을 뺏어갈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던 건 사실입니다. 어 그런데 그 2살 아래 아기들 다 죽였다고 하는데 만약 그 정도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면은 막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음. 당시 유대에는 그 지식인들, 랍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랍비들은 기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 정도의 엄청난 학살이 있었다면 당연히 기록을 했을 겁니다. 헤롯의 심정은 이해가 돼요. 왕이긴 하지만 정통성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당연히 인제 유대 사람들이 왕으로 초대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물론 이제 다윗의 후손도 아닙니다. 로마로부터 추임받은 일종의 뭐랄까 대리인 같은 왕이니까요. 이 헤롯의 일대기도 알고 보면 재밌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신약 성서에 마태복음 외에는 뭐 이런 일을 기록한 문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야기는 이제 마태가 창작한 게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 따르면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고 그 집에서 태어난 아기를 보기 위해 동방박사가 찾아왔죠. 하지만 또 누가복음에 따르면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원래 베들레헴에 살던 게 아니고 나사렛에 살았는데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 때문에 즉 센서스 때문에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갔다가 응급결에 여관의 외양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다고 하죠. 당연히 여기는 이제 동방박사도 찾아오지 않았고요. 동네 목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음, 여기서 잠깐 누가복음 2장을 보시죠. 1절 그때의 아구스도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 온 나라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2절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행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3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 부부는 센서스, 즉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할까요? 당시에 실제로 로마에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네. 로마에서 인구조사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탄생 즈음에 실제로 인구조사가 한 번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문제는 그게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정확히 AD 6년 이 퀴리누스라는 인물이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인구조사를 했어요. 이때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고요. 이때 일부 유대인들이 인구조사에 반발하는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아주 기록이 잘 돼 있습니다. 쉬운 성경 누가복음 2장 2절에 구레뇨라고 나오죠.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총독 퀴리누스입니다. 근데 AD 6년이면 예수 탄생과는 몇 년 차이가 나요. 예수는 BC 4년, AD 0년에서 BC 4년 사이 정도에 태어났다고 보거든요. 이때 심지어 그러니까 AD 6년이면 헤롯이 10년 전에 죽고 없습니다.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으니까요. AD 6년이면 헤롯의 아들들이 유대 땅을 갈라서 지배할 때죠. 소위 분봉왕들이요. 게다가 당시 인구조사를 할 때 유대인들이 고향에 갈 필요는 전혀 없었어요. 아니 고향이든 어디든 간다면 오히려 말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인구조사라는 게 당시에는 세금을 거둘 머릿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음 거기 사는 사람은 거기 살아야 됩니다. 고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인구조사 때문에 요셉 부부가 베들레헴에 갔다는 얘기는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 게다가 정말 누가복음처럼 퀴리누스의 인구조사 때 요셉 부부가 베들레헴에 갔다면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말이 안 되죠. 이미 10년 전에 죽어버렸어요, 헤롯은. 결론적으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화로 생각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그런 예수 탄생 이미지, 예고안의 외양간에서 구유에 아기예수가 놓여 있고 동방박사 3명이 참배하는 이미지는 그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짬뽕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과학 작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